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확산으로 말미암아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사실 뜨겁게 보내야 될 요즘인데요. 성탄의 이 기쁨이, 성탄의 소식이 교회에서는 멈췄어요. 교회에서는 멈추고 오히려 세상에서 어떤 대형 마트나 백화점 그런 데에서 더 많이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그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사실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교회 학교도 모이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교회 학교와 관련된 유머를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학교에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번쩍 손을 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네, 먼저 죽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천국에 가려면 먼저 죽어야겠죠. 목사님은 이 아이의 말에 순간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또 그 학생이 손을 번쩍 들면서 말하는 거예요. 네, 먼저 죄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도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이들다운 대답이죠. 죄사함 받으려면 먼저 죄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금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갈 때 우리가 용서받고,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악인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악인이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가 난다고요? 화가 날 수 있어요. 악인이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뒤에서는 나쁜 짓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걸 보면 화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요, 욥기서 20장과 21장의 말씀입니다. 두 장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친구인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맥락은 무엇이냐면 악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악인에 대하여. 두 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악인이 행복한가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행복한가? 어떻게 악인이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또 일이 잘 되고 배부르면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악인이 어찌하여 행복한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소발이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소발이 악인이 잠깐 형통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죠. 악인이 잠시 형통할 수 있지만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멸망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반면에 욥은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악인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그렇게 쉽게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들의 말이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인생 가운데 억울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악인이 살려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날 때가 있죠. 저도 참 분노할 때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악인을 향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들으면 그렇구나, 이해가 확실히 오게 됩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때 어떠셨습니까? 모태 신앙이라 하더라도 처음 이제 내가 신앙을 가질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고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을 가질 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천국이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천국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돼요? 세상이 모두 아름다워 보여요. 세상이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불법적인 일들 때문에 굉장히 불만을 느끼게 돼요. 악인이 잘 되네, 못된 놈이 잘 살고 있네, 벌도 받지 않네. 그런 것을 보면서 씁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라고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좀 더 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악인이 득세해요. 득세하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리고 악인이 선한 사람들을 막 짓누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막 짓누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게 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억압을 받고 믿음 가진 사람이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잘못한 것도 참 많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 세상 사람이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을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내 인생이 정말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과정이나 부부가 결혼하여 사랑이 변하는 과정이나 비슷합니다. 같아요. 삶에 문제가 생기고요, 문제가 겹겹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계를 극복해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문제투성이지, 왜 이렇게 계속 어려움만 있지? 이 과정을 극복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같이 살면서 문제가 와요. 당연히 문제가 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와요. 아이들 자라면서 그 문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직장의 문제가 와요. 그리고 자녀들 문제로 머리가 아파질 수 있어요. 이 단계를 극복할 때 우리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이 많은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때 우리는 천국이 많은 가정이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때 정말 복음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많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악인이 득세하는 이 가정 속에,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신앙 있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청년들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젊은 가정들 속에서 눈앞의 상황만 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반전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요, 그리고 깊으신 뜻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됨을 통해서 우리를 속 시원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소발의 말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소발은 친구들 중에서 인정이 많은 친구예요.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보면 욥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있고 욥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20장의 말씀인데요. 소발은 욥을 빨리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욥을 위로해줄까? 욥이 망하는 과정을 보면 악인이 등장하죠. 강도들이 와서 종들을 해치고 재산을 빼앗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욥이 망할 때 악인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소발은요, 악인이 잠깐 동안 성공해도 결국 망하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을 위로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욥이 망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망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소발은 달라요. 소발은 정말 욥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이 그렇게 너의 재물을 다 가지고 갔는데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양이죠. 자, 악인에 대한 소발의 생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자, 소발은 악인이 결국 망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망하게 되는 원리 3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감이 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1차원적인 그런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원이 낮은 저급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3가지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면 똥의 원리예요. 똥의 원리. 여러분 생각만 해도 좀 지저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에 보면 그렇게 소발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사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여러분, 똥은 밖에 버리는 것이죠. 똥은 거름으로 밖에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사용하실 때 잠깐 사용하지만 그것을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요, 몽둥이에 지나지 않아요. 심판의 도구로 잠시 사용하십니다. 의인을 잠깐 동안 그를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든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연단하기 위해 사용하든 이 악인을 연단의 도구로 몽둥이로 잠깐 사용해요. 하지만 사용되어지고 난 후에는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의 도구로 악인을 사용하세요. 하지만 악취가 나기 때문에 똥처럼 버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독사의 독 이론입니다. 독사의 독입니다.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이죠.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악한 자가 행하는 것은 독사의 독과 같죠. 악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이 그리고 지위가 결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끝없이 욕심이 끝없기 때문에 이런 소득이나 지위가 행복을 주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 대해 결코 또 사랑으로 대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늘 의심하게 되고 진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처럼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는 사람을 사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독을 머금으면서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이 스스로 온몸에 퍼지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소득을 얻는 것 같고 그의 지위가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독사의 독을 머금듯이 자기를 죽음으로 몰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사의 독 이론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 오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정말 진실되게 일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쁨과 행복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배 이론입니다. 배. 사랑의 배를 말하는 것이죠. 22절과 23절입니다.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아멘. 자, 사람의 배를 말하는데요, 특히 구멍이 난 배를 말하고 있어요. 그의 욕구가 끝없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그런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말처럼 끝없이 욕심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만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악한 자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늘 공허하고요. 아무리 가지고 채워도 공허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 성공하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네, 막 범죄를 저질러요. 마약하는 사람도 있고요, 음란한 일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좋은 인기와 많은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사람의 상태로서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공허한 느낌이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많이 안 가져봐서 모르겠다고요?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습니다. 네. 예, 여러분, 세상적인 부자 만족할까요? 만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세상의 물을 마시는 자는 또다시 배가 고프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넘쳐나는 샘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넘치는 샘물을 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만족하고 풍성해지는 비결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고 계시죠? 이 대림절의 기간. 예,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지만요,
우리가 더욱더 이 대림절에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발은 악인에 대해 깊은 생각을 말했어요. 반면 욥은 악인에 대해 실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발은 아주 사색적으로 접근했다면 욥은 실제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발의 말처럼 악인이 언젠가는 망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장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악인이 사는 날 동안에 전혀 망하지 않고요, 그의 부요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욥은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욥은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에서 9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자, 현실적으로 보면 악인이 잘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도 잘 사는 모습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매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이 여전히 형통하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악인들은요, 그의 특징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비가 올 때 믿는 자에게만 비가 옵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농작물을 자라게 하고 생명이 깃들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도요, 잘 됩니다. 잘 될 때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에 잘 되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덕분인데요, 어떻게 말을 한다고요? 나를 떠나소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네, 악인은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죠. 자, 결국 이런 악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자, 악인의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높은 자들이라도,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예, 여기서 등장하는 재난의 날, 진노의 날 모두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받는 심판을 말합니다. 결국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받게 되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의인을 향하여, 악인을 향하여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악인이라도 그의 인격과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의 생명에 달려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다시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렇게 못된 짓을 했는데요. 이 전두환처럼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화가 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요. 이 범죄자인데요. 연쇄살인마인데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깨끗하게 사셨습니까? 나 자신을 깨끗하게 살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참 밥맛이네, 첫 따위가 저렇게 됐어?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 뭐 별별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잘 됐지? 그런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저 사람 진짜 망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흠이 많은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를 비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비판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실 때 차별하십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해 다르게 연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은 귀한 그릇으로 여기며 연단하세요. 귀한 그릇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연단을 하시면서 사용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사와 사역자들, 왜 고난이 있을까? 어김없이 고난이 와요. 같이 공부했던 우리 선교사님도 그 아랍권에 가가지고 가자마자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선교지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6개월 동안 가자마자 입원을 해야 됐다고 했잖아요. 눈이 실명하고 보이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할 집, 사역의 장소, 그리고 타고 다닐 차,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방법 다 마련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귀한 동역자들까지도 6개월 동안 자기는 병원에 누워있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저도 처음에 우리 주산학교에 와서 오자마자 척추염에 걸리고 말았어요. 제대로 일어날 수도 없었고 세수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허리가 굽혀지지 않아요. 허리에 힘이 없어요. 네. 그 가운데 제가 바라봤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사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집에 대해서 대출을 받고 이자가 나가야 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사택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더 굳세게 의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처음부터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연단을 시켜버리십니다. 왜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김없이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언가를 결단했을 때 어려움이 온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악인은 쓰레기통처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쓰레기통은 언제 비웁니까? 쓰레기가 다 차면 그때 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악인에 대해서 그의 죄가 다 쌓일 때 그때 비워버리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의 죄가 끝까지 쌓이면 그는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의인에게는 연단이 먼저 옵니다. 그런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기 위해서입니다. 악인은 죄가 다 찰 때 비우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똥에 불과하고 땔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의 생명이 있는 한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인생이란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엑스트라예요. 그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들은 조연에 불과해요. 이름 없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그들은 전혀 남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믿는 사람들만이 세상의 주인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아름다운 보석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보다 크고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풍성하신 넘치는 샘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대단한 존재입니다. 아름다운 보석과 같고 세상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